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아멘. 히랍 제국의 알렉산더 대제가 군법 회의에 회부되어진 어떤 병사를 최종적으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제 앞에 죄를 범한 한 청년 병사가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병사가 말하기를 알렉산더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너의 이름이 뭐냐? 알렉산더입니다. 아니, 나의 이름 아니라 너의 이름이 뭐냐? 예, 알렉산더입니다. 세 번씩이나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 대제가 말하기를 지금부터 너의 이름을 바꾸든지 너의 행실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살든지 자기 이름에 욕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고서도 40이 넘고서도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래요, 내가 가정을 잘못 만나서 이래요,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내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내 삶에 대해서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불려진 곳은 안디옥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조롱하듯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당시만 해도 노예 제도가 엄연하게 존재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자유인이 있고 노예가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노예에게는 자유도 없고 주권도 없고 재산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밖에 주어지지 않은 것이 종과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사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노예들이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자기는 없고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칭찬하는 말이 아니었고 높여주는 말이 아니었고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자기들에게 붙여준 별명을 오히려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야.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없고
그리스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야, 이렇게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여겼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주님이 높아지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그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높이 탑을 쌓으면서, 자,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자. 이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창세기 11장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바벨탑 쌓기를 좋아하는 근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1912년 영국이 자랑하는 타이타닉호가 처음으로 출항하게 되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출항할 때 영국의 언론들은 절대로 침몰할 수 없는 배, 이렇게 극찬했고, 또 어떤 신문들은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방정을 떨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라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가 타이타닉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이타닉이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북극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대한 빙산과 부딪혀서 두 조각으로 배가 아주 박살이 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빙산이 내려오고 있으니 피해가라고 하는 그런 무전이 계속 오고 있었지만, 그 배를 조종하는 항해사가 우리 타이타닉은 얼음덩어리 정도에 무너지지 않아, 걱정할 것 없어, 우리가 얼음덩어리를 깨뜨리고 가지, 그리고 건방지게 오히려 자기들에게 오는 신호를 무시하고 전진하다가 배가 부서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침몰할 수 없는 배,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하는 언론의 극찬을 받았던 타이타닉호가 1513명이 수장되어지는 아주 불행한 일들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타이타닉호 사건은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질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역사적인 교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역사는 근대 세계사 속에도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아리안 민족이 가장 세계에서 우수한 민족이기 때문에 아리안 족속의 세계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태인들 600만을 학살하면서도, 그 큰 죄를 지으면서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양심이 무뎌지고 인간의 양심이 어두워지면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는 범죄를 범하면서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그런 어두움 속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과거 일본은
천황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신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일본이 동아시아를 지배하고 동아시아의 역사를 재편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민족입니다. 그 모든 것이 바벨탑을 쌓아왔던 인간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탈린도 그렇고 레닌도 그렇고 공산주의 사회를 통해서 신의 자리를 추방하고 인간이 신의 자리에 앉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아갔던 역사예요. 지금도 북한 땅에서는 김일성 아들 손자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 인간이 우상화되어지는 것은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든 민족이든 정당이든 어떤 집단이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우상화되어질 때 그것은 바로 바벨탑을 쌓아가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바벨탑 쌓기를 좋아하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8절과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능력 있고 돈 많고 권능 많고 재능 있고 이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사용하면 자기가 돈이 많아서 일하는 줄 알고 능력이 많고 재주가 많아서 일하는 줄로 착각하고 일이 잘 되어지면 내가 있어서 그래,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게 되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세상의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세상에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힘쓰시고 애쓰시는 삶을 이 한 해 동안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장로교인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 중에 웨스트민스터 고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고백 제1조에 보면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묻습니다.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이지만 장로교인들이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1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금년 한 해 동안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질 수 있을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면 목사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장로님이라면 장로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권사님이라면 권사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집사라면 집사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되고 성도라면 성도 거룩한 무리 아닙니까? 내가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라는 소리를 듣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늘 질문하면서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제일 많이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내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아버지로서 합당하게 사는 삶인지를 깨닫게 돼요. 어머니 학교에 가면 어머니들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질문받게 되고 또 해답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입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입니다. 고백하다 보면 목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돼요. 하나님, 제가 장로입니다. 장로로 임명되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고백을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장로입니다. 하나님, 제가 장로입니다. 그러면, 그래, 장로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장로라면 이렇게 말해야지. 장로라면 이렇게 헌신해야지. 이런 대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권사입니다. 하나님, 제가 집사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도입니다. 고백하다 보면 내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박홍근 국회의원 계신데, 박홍근 국회의원이라면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국회의원입니다. 하나님, 제가 국회의원입니다. 이렇게 자꾸 고백하다 보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국회의원인지를 하나님이 지시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았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 찬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찬양대 이름 가운데 유다 지파, 뭐 이런 찬양대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유다라는 이름이 하나님 찬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는커녕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부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 보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어요. 열국의 아버지. 사레를 부르셔서 사라가 되게 하셨어요. 열국의 어머니.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권을 빼앗아 가지고 하란 땅으로 도주했던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원문의 뜻은 약탈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 뭐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진 야곱은 그 다음부터는 남을 해치는 약탈자로 살지 않아요.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으로 살지 않아요.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시몬을 부르셔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물론 베드로가 그 이름을 받자마자 갑자기 반석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던 변덕 많고 혈기 많은 이 시몬이 점점 그 이름을 따라서 베드로,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025년도 이 한 해 동안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한 번에 완전한 그리스도인, 한 번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지만 성숙을 향해서,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그 신분에 걸맞게 꼭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고 과거와 좀 단절하기 원하면 내 이름을 바꿔야 되겠어. 그리고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주는 철학관도 가고 점집도 가고 이러면서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이름 바꾸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그리스도인, 이것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새로운 이름.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한순간에 획가닥 하듯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우리가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신내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나와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도전도 받고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는 희망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싶은데요, 좀 오늘 설교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찬양일 수도 있어요. 어떤 찬양을 부르고 싶냐면, 나를 지으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 삶은 주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제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도 한숨도 슬픔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 수 없습니다. 또 사람은 같이 부부간이라도 부모 자식간이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십니다. 내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지금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늘 이끄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